오늘은 제7 화성유품. 이 화성유품은 부처님하고 그 부처님의 제자들의 과거생, 그러니까 전생의 그런 인연을 얘기하신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인연설이 되겠죠. 그러니까 아주 하근기, 그 밑에 이제 500 제자들, 1200 제자들, 이런 한량없이 많은 그런 제자들에게 수기를 주는, 또 그분들이 그 인연설을 듣고 도를 깨닫는 그런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함께 독송을 하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모든 비구에게 이르시었다. 과거 무량 무변 불가사의한 나성지급에 부처님이 계셨으니 명호가 대통지성열애 응공정변지 명행족 선서세간의 무상사조 장부천인사 불세존이시며 그 나라 이름은 호성이요 겁의 이름은 대상이었느니라. 나 이제 이 밑으로 쭉 읽어보시면은 이제 그러한 내용이 나오는데, 어떤 내용이냐 하면 이제 대강 설명을 하면은, 전부 읽어오셨죠? 그냥 읽어온 걸로 알고 또 뭐 그렇게 해야지 할 수 없지. 옛날 옛적에 대통지성열애 부처님이 계셨어요. 그 나라의 이름은 호성이고, 호성이라는 나라고, 그 부처님을 위해서 도리천 사람들이 부처님의 사자자를, 그러니까 법상을 사자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여기가 사자자예요. 사자자. 자리가 좀 어설프지만은 자리가 중요한가, 딱 법사가 서 있고 부처님이 계시면은 그곳이 사자자입니다. 그게 도리천의 하늘나라. 도리천이 어느 나라냐? 우리 부처님께서 지장경을 설한 곳이 도리천이죠. 지장경을 들어보신 분은 알아. 그 도리천에는 누가 계시냐면은 부처님의 어머니이신 마야 부인이 살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주 도리천이 유명한 곳이요. 그 도리천은요, 수명이 1000살이요. 수명이. 사람 사는 수명이 1000살이요. 그럼 1000살이면은 그 얼마 안 되는 것 같지만은, 그 하늘나라의 하루가 우리 100년이래요. 하루가 우리 100년. 그러니까 계산이 안 나와. 1000년이면 얼마나 오래 사는지. 그런 나라의 사람들이 부처님께서 그 대통지성열애가 법을 설하실 수 있는 그런 사자자를 마련해서 앉게 하고, 또 범천왕이라든가 모든 하늘의 대중들이 환희심을 일으키고 그런 기쁜 마음을 일으켜서 향을 막 공양하고 꽃을 공양하고 음악을 공양을 했어요. 그게 이제 바로 범천이 하늘나라에서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하느님이에요. 범천이 하느님. 하늘의 제일 왕이 범천입니다. 그러니까 제석천왕하고 같은 거예요. 제석천왕. 도리천의 주인이 제석천왕이에요. 제석천왕. 그분이 그 제석천왕이 그냥 막 꽃을 뿌리고 음악을 막 풍악을 울리고 막 그랬어요. 부처님의 너무 그런 이제 공양을 올렸다는 그런 이야기가 쭉 나왔습니다. 다음에 72쪽 제일 밑에서 세 번째. 모든 비구들이여 대통지 불승이 십소급을 지나고야 모든 부처님의 법이 앞에 나타나서 안욕 따라 삼맥삼보리를 이루었느니라. 그 부처님이
전에 16명의 왕자가 있었으니 그 첫째 아들이 이름이 지적이었느니라. 그 아들들이 각각 진기한 장남강을 가지고 있었으되 아버지가 안욕 따라 삼약 삼보리를 이루셨다는 말을 듣고는 모두 보배로운 장난감을 버리고 부처님 계신 곳으로 나아가거늘 어머니들은 눈물을 흘리며 전송하였느니라. 그들의 조부 전련성왕은 일백 대신과 백천만억 인민들이 다 함께 위로하여 도량에 이르러다 대통지성부를 친근하고 공양 공경하고 존중 찬탄하고자 하여 머리를 조아려 팔에 예배하고 부처님을 돌고서 일심으로 합장하고 세존을 우르르며 개송으로 말하였느니라. 이 앞에는 대통지성불이라는 분이 어떤 부처님인가에 대해서 설명이 되었고, 여기는 그 부처님이 바로 대통지성열의 부처님께서 출가하시기 전의 그런 인연설입니다. 그 인연에 대한 내용인데 16왕자가 있었어. 그러니까 그들의 아버지가 도를 이루었다는 말을 듣고 이제 그 16왕자들이 그 아들들도 전부 출가했다는 그런 내용과 그 할아버지가 전륜성왕이었다는 거예요. 그 할아버지는 전륜성왕이에요. 전륜성왕은 이 삼천대천세계의 왕에서 가장 높은 왕이 전륜성왕이랍니다. 전륜성왕. 그 전륜성왕이 대신들을 탁 이끌고 대통지성불께 그 16왕자의 아버지인 대통불께 공양 올리고 찬탄 예배한 그런 부분입니다. 자, 이제 그런 내용 정도로 아시고 76쪽을 보세요. 이 개송 76쪽 거룩하시어라 모든 부처님 세상 구원하시는 성존 배오니 샘계의 지옥 속에서 애써 중생들을 구하여 내시도다. 넓은 지혜의 천인존께서 모든 중생 가엾이 여기사 감로의 문을 열어 널리 일체 중생 제도하시나이다. 이 이제 개송은요 쭉 보면은 범천왕이 그 하늘의 왕이 부처님께 그런 올리는 글입니다. 여기가 그 하늘의 왕인 범천왕이 부처님께 올리는 그런 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과거 대통지성열의 부처님 때 그런 얘기인데, 그때 범천왕이 부처님께 찬탄하고 애경하고 또 꼭 공양을 올렸으며 또 궁전을 지어서 궁전을 지어가지고 그 부처님 대통지성열에게 바쳐요. 그러니까 법당을 지어서 이제 바치면서 그러니까 꽃 공양을 하고 법당을 지어서 바치면서 그 올리는 건 이제 그런 글 내용인데, 원컨대 받아주소서. 그렇게 원컨대 이걸 받아주소서 이 말이야. 집을 지어가지고 원컨대 이걸 받아주셔서. 이렇게 하면서 이 78쪽 끝 부분에 보면요,
위에서 네 번째. 자, 그 내용을 보면은 원컨대 이 공덕 널리 일체 중생에게 미치어 저희들과 모든 중생 다 함께 불도 이루어지다 나무아미다불. 이 부분이 아주 우리가 많이 들었던 연불이요. 제사 지낼 때라든가 우리가 참회할 때라든가 기도 끝에 가서 마지막 부분에 원이 자공덕 보급어 일체 아등여 중생 개공성불도 여기요. 이 부분입니다. 여기. 그러니까 거기다가 제사 지낼 때는 아등여 중생 당생 극락국 그런 이제 부분이 들어가죠. 극락국. 그래 그런 게 들어가나 이 원 내용은 원이차 공덕 보급어 일체 아등여 중생 개공성불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디가 이제 탁 연불할 때 그런 내용이 탁 나오면 이것은 법화경 제7 화성유품에서 범천왕이 부처님께 올렸던 마지막 그 글 내용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이건 정도는 알고 이제 어디 가서 연불을 하고 제사 지낼 때 보면 꼭 끝에 그게 회양계입니다. 회양계. 원이차 공덕 보급어 일체 아등여 중생 당생극락국 개공성불도 말이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는 무심코 그 연불을 따라서 했지만은 이제 그 원 줄기가 나온 거야. 줄기가 여기서. 그러니 여러분들 법화경 공부 오늘 잘 나왔잖아요. 얼마나 참 큰 이거 하나만 알고 가도 오늘 원값이 되어버린다니까. 오늘 원값이 되어버려. 어디라도 이게 안 들어가는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연불만 딱 나오면은 이건 법화경 제7품 화성유품 범천왕이 부처님께 바쳤던 해양의 개성이다. 이렇게 아시면 돼요. 모든 범천왕들이 부처님께 애경 참탄 공양 올려서 공덕을 지은 거예요. 이렇게 저 법당을 집을 궁전을 지어서 바치고 또 꽃을 공양하고 음악을 공양해서 큰 공덕을 범천왕들이 지었습니다. 그 공덕을 짓고 자기만 복을 받고자 하는 게 아니라는 거야. 이 세상의 모든 중생들 내가 지금까지 지었던 그 범천들이 그런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부처님께 공양하고 부처님께 애경하고 부처님께 궁전을 지어서 바쳤던 이 공덕이 일체 모든 중생에게 회양되어서 다 함께 불도를 함께 이루어지도록 하여 주소서 하는 그런 글귀예요. 이게. 얼마나 좋은 글인지 몰라. 그러니까 이걸 딱 아주 기억을 해두세요. 알으셨어요? 이건 기억해둘 만해. 다 기억할 건 없잖아요. 이제 가다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 이렇게. 다시 한번 말을 하지만 범천왕의 개송이라는가. 범천왕이 부처님께 바친 그런 개송이에요. 이 개송이. 과거 대통지성열의 당시에 우리도 바로 모두가 이런 원을 세우고자 이 회양계를 하는 것입니다. 대통지성열의 16번째 왕자로 성불한 부처님이 그 내용 밑으로 쭉 읽어보면요. 바로 서가모니 부처님이었다는 거야. 그 16번째 왕이. 이 화성유품을 쭉 읽어보면요. 화성유라는 게 나와요. 화성의 이제 이 비유가 나오는데, 자, 여기서 이제 의문점이 하나 생깁니다. 그거는 부처님이 중생을 가르칠 때 처음부터 그냥 성부로 길로 데리고 가버리지, 중간에 이게 제일이다. 부처님 꼭 그랬어요. 이게 제일이다. 성문을 가르칠 때는요, 사성제법이 제일이다. 팔정도가 최고니라. 팔정도가 제일이니라. 팔정도만 하면은 모든 번뇌가 다 끊어지고 도를 이루가느니라.
최고라고. 그때 이것이 최고다, 저것이 최고다, 막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성문이다, 보살이다 하는 방편을 썼느냐 이 말이야. 부처님이 왜 바로 그냥 부처님의 법을 가르쳐버리지 어째서 성문에 대한 것, 보살에 대한 것, 벽지불에 대한 것 이렇게 중간중간 그런 걸 했느냐. 다시 말해서 아라한가를 얻어라, 번뇌를 끊어라 하셔놓고 이제 그것은 과정적이지 성불은 따로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 도대체 부처님의 뜻이 어디 있느냐? 이게 이제 의문이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탁 해버렸으면 됐지. 그럼 쉽지 않느냐 이 말이죠. 근데 왜 여기 걸치고 저기 걸치고 이렇게 번잡스럽게 하셨는지 그게 이제 의문이 된 것입니다. 네? 그래서 바로 부처님이 그런 의문을 낼까 봐서 이 법화경 설을 할 때 너희들이 지금까지 공부한 것은 다 과정적이지 진짜가 아니다. 그게 우리 앞에서 쭉 나왔죠? 진짜는 저 성불이다. 그러면 그 말을 듣고 중생들이 깜짝 놀래고 의문을 할까 봐서 바로 이 화석유품이 나온 거예요. 그 의문점을 해결해 준 거예요. 이 내용이. 그 내용을 설명을 하면은 어떤 사람이 그러니까 지도자가 그걸 일로왕보살이라고 그래요. 중생을 극락으로 이끌고 가는 일로왕보살이 누군 줄 압니까? 누구예요? 지장보살이요. 지장보살. 알았어요? 지장보살님이요. 그래서 우리가 제사 지낼 때는 지장보살, 지장보살 그래요. 제사 모실 때, 천도할 때는. 왜? 일로왕보살이 지장보살이니까. 일로왕보살이 뭐냐? 인도자예요. 인도자. 그래서 일로왕보살 마살. 제사를 탁 지낼 때 나무 아미타불 나무 관세음보살 나무 대세지보살 나무 일로왕보살 마살 그러거든요. 그렇게 하거든요. 그 일로왕보살이 누구냐? 바로 인도하는 사람이에요. 인도자. 그게 이제 어떤 사람이 그 지도자가 많은 사람을 데리고 갑니다. 예를 들면 극락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제사 지낼 때 보면요. 오늘 한 사람만 제사를 지내지만은 그 한 사람만 지내는 게 아니에요. 그가 주가 되어가지고요. 여기에 창건 이래로 수많은 영가들을 다 청해버려요. 유주무주 그냥 뭐 있든 어디가 있든 지옥에 있든 극락에 천당에 있든 사람이 됐든 누구라도 전부 다 청해가지고 끌고 가는 거예요. 일로왕보살이 어디로? 극락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다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데리고 가는데 그 길이 아주 험해요. 일로왕보살이 데리고 가다 보면요. 이놈의 혼을 이제 데리고 가잖아요. 데리고 가면은 혼이 이놈이 개의 이제 업을 많이 진 또 돼지 업을 진 업이 있어. 그럼 돼지 배때기 속으로 막 들어가려고 한다는 겨. 그러니까 문수보살이 보현보살 그 이야기가 있어요. 문수보살이 돼지 배때기 속에 들어가 있어. 그러니까 보현보살이 탁 지나가다가 보니까 그 안에 들어있거든. 그러니까 탁 써서 탁 글자를 써서 몇 자 던지서 돼지한테 탁 던졌어. 그러니까 바로 죽어버리는 거야. 그게 뭐냐면 돼지 배때기 속에 너무 오래 있으면 돼지로 미해버릴 수가 있으니까 어서 빨리 청산하라. 그런 내용으로 써서 그래가지고 그냥 그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그런 업을 타고난 것은 개의 업을 타고나면 그 뱃속이 보레등 같은 그런 기와집이 돼요. 그리고 아주 엄청나게 좋은 개고리로 보인다네 그게. 그래서 그걸로 막 들어간대. 그러니까 험해요. 극락을 가는 길은 엄청나게 험합니다. 그 길이. 보통 어렵지. 고통이 없고 즐거움만 있는 부처님의 세계인 극락세계를 가는데 오직이 힘들겠어요? 우리가 참 돈 걱정 안 하고 살만 할 정도만 살기도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들 오늘 추석 생이라고 얼마나 고생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까짓 것 갖고도 이렇게 고통이 심한데 최고의 극락을 가는데 얼마나 고통이 심하겠어. 어떤 분은 뭐 서울세고 내려오는데 12시간 걸렸다고 그래요. 극락 가는 길은 1억 2천 시간도 더 걸려. 알았어요? 서울세고 오는데 12시간 걸렸대요.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런 이제 고통이 심해. 얼마나 심한지 몰라. 거기 아주 험해. 그러나 목적지에 가면 보배가 어마어마하게 많아. 우리는 그냥 그 보배가 많다 해버려야 되거든. 그래야 쉽게 알아들어. 무엇이 좋은 거? 다이아몬드가요. 잘 들어봐, 잘 들어봐. 다이아몬드가 막 주먹덩어리 많은 거, 주먹들이 너무 적지. 이 법당 많은 다이아몬드가 그냥 막 산덩이처럼 쌓여있어. 그 가면은. 거기만 가면은 그래요. 그 극락이라는 그곳만 가면. 일로 이제 인도자가 데리고 가는데. 거기가 이렇게 많은데, 많다. 저기 가면은 엄청난 다이아몬드가 있고, 돈이 막, 네 마음대로 주워올 수도 있고, 가자 하는데, 힘드니까. 돈도 싫고, 다이아몬드도 싫습니다. 안 간다는 게 너무너무 힘드니까. 차라리 죽고 말리 못 가겠다. 이렇게 이제 그 가득 보물이 있는데 너무너무 멀고 험난해요. 그러니까 가다가 못 가겠다고 막 주저앉아버리는 거야. 사람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지도자는 가는 길 중간에다가 거짓 성을 만들어놨어. 거짓 가짜로 만들어놓고 저기다. 가만히 보니까 얼마 안 남았거든. 죽겠다고 가는 거예요. 가서 보니까 가짜거든. 사실은 여기 진짜가 아니고 진짜는 저기다. 그러면 이제 더 힘을 내서 간다는 거죠. 그런 이제 그 화성유품이라는 게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이 말에서 거짓성을 만들어 놓고 저기가 성이다. 이 말이요. 저기가 성이다. 그러니까 어쩐 줄 알아요? 옛날에요. 한 12km 정도 산으로 막 절에 올라가는 경우도 많이 있었어요. 밑에가요. 8km 딱 써졌어요. 저 안국사 갔다 왔죠? 여러분들 옛날 안국사는 저 적산 그 밑에서 적산면에서요 걸어 올라갔습니다. 거기가 한 10km 이렇게 올라가요. 그 길로 그 차 가는 길로 걸어서 갔어요. 무주 읍내에서 걸어가면은 한 12km 됩니다. 한참 가면요 제일 처음에 8km 써졌어요. 그러면 한 4km 정도 이제 10리 이상을 걸어왔어. 보면은 7km밖에 안 돼. 얼마나 또 가면은 6km. 다 왔나 하면 6km 돼. 그리고 또 이제 다 왔겠지. 이제 6km니까 뭐 이 정도면 다 왔겠다 하고 한 4km 가면은 그때는 4km 써졌어요. 또. 그게 뭐냐? 그게 화성이요. 화성유예요. 그게. 처음부터 12km 해놓으면 겁나 불잖아요. 그러니까 8km라고 거짓으로 딱 해놔. 그리고 또 얼마를 갔는데 거기에다가 그때도 원래 8km 정도 막 남았는데 거기다 8km라고 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렇다고 하는데 6km예요. 딱 써졌어요. 그러니 그게 그 이해가 가죠?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가다가 다리가 아프다. 그러니까 다리가 아파서 못 가고 힘들다 그러면은 조금만 가면 된다. 차쪽만 돌아가면 된다. 차쪽만 이렇게 애들 데리고 가도 그러잖아요. 한참 가다 보면은 이제 옛날에는 이 그 친정에 갈 때 고모님들이나 어린 때 보면은 와요. 그러면 참 재밌는 게 있어요. 옛날에 우리 고모부나 그 고모님들은요. 애를 업고 걸리고 고모가 그리고 보따리를 이고 그리고 와요. 그러면 한 100m나 뒤에요. 탁 점잖이 모시양 탁 두루마기에 쫙 이렇게 와요. 그러면 먼저 와버려. 먼저 가버려. 그러면 오면은 그냥 그 장모님이 그냥 반가워가지고 애 이름을 부르면서 애 엄마는 그런다고. 그리고 딸이 무슨 보고 싶으니까 뒤에 온다고. 한 300m나 뒤에 그냥 그놈 하나 보따리 하나 들고 오면 어떻고 그 애 하나 안고 오면 어떠냐고. 그런데 혼자 와버려. 요즘에는요 거꾸로더라고. 남자가 앞에 배에다 차고 핸드백 그저 기저귀 가방 들고 그렇게 하고 여자는 친정에 올 때 빈손으로 와요. 이렇게 완전히 반대돼 버렸어요. 세상은 계속 이렇게 돈답니다. 요즘에는 그래요. 요즘에는 시집갈만 해. 요즘엔 가볼만 해요. 옛날하고 달라. 그랬죠. 옛날은 그런 식이었죠. 남자들은 뭐 어림도 없대요. 이렇게 다녀. 못이 이거 두루마기 차 이거 여름에 그냥 뭐 짐 하나 드는 법 없대요.
요즘에는 장가 가면 힘들어요. 요즘에는. 그래도 참 나이 자신 우리 거사님들은 옛날에 장가 갔으니까 다행이지 지금 갔으면 큰일 나요. 저 나이에 참 애기 이놈 안고 다닐지 생각이 막 깝깝해버린다고. 기저귀 가방 들고 그렇게 다닙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리고 이제 걸리면서 애가 막 다리 아프다고 그러면 자기만 돌아가면 된다고 그러잖아요. 조금만 돌아가면 애할머니 기다린다고. 조금만 가자 이렇게. 이런 게 이제 그게 바로 일로왕보살. 이런 일로왕보살을 따라가면은 좋은 곳에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인도하는 사람이 잘해야 되는 거예요. 인도하는 사람이. 부모님은 바로 아빠, 엄마는 자식을 이끌고 가는 일로왕보살입니다. 스님은 주지스님이나 여기 주지스님은 여기 중림사의 신도들을 참 이끌고 가는 일로왕보살이요. 또 법화경 강의하는 성법스님은 또 여기 강의 듣는 여러분들을 이끌고 가는 일로왕보살이요. 그러니 얼마나 잘해야 되겠어요. 왜냐하면 동타지옥이라고 잘못해보면 함께 가버린다. 지옥으로 가버려. 같이 지만 가면 좋은데 같이 그냥 몽땅 끌고 들어가 버리네. 그렇잖아요. 차도 잘못 타놓으면요 큰일 납니다. 잘못. 재수 없는 사람이 운전하고 가는 걸 널프 잘못 탔다가 뭔 일이라도 나버리면 손가락도 다친다니까. 손가락도 다치고. 그러니까 불자들을 다 이끌고 가는 일로왕보살인 스님들이 잘해야 돼. 잘 이끌어야 돼요. 잘못 이끌면 큰일 나. 여기서 잘 이끌고 간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모범을 보인다는 그 말입니다. 모범을 보이는 거예요. 잘 이끌고 가는 것은 모범을 보이는 거예요. 항상 행으로 하는 것이지 말로 잘 이끌고 가는 게 아니에요. 말로 아무리 잘해봐야. 그러니까 사람은 말하고 글하고 사진은 속으면 안 된다니까. 속지 말으라고 그랬잖아요. 사진에 속지 말으라, 말에 속지 말으라, 글에 속지 말으라. 그건 소용없어요. 사진도요. 동양난 아니고 그 양난 화분에 있는 것 화분에 별것도 아니요. 그놈 사진으로 다 해놓으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놈의 꼬박 속아버린다니까. 사람도요 사진 보고 선 봤다가 큰일 나는 거요. 저렇게 실물을 봐버려야 된다니까. 실물을. 예, 바로 실천입니다. 모범은 실천. 모범이 뭐냐? 실천이에요. 얼마만큼 올바르게 실천을 하느냐? 이게 모범이에요. 그게 일로왕보살이요. 그게 지도자가 해야 할 일입니다. 모범을 보인다. 지도자는. 보통 얘들은 자기 부모를 따르잖아요. 부모를 따릅니다. 적어도 우리 불자들은 우리 부처님의 제자들인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평소에 그 소꿉장난할 때 같은 때도 소꿉장난도 좀 멋진 소꿉장난을 해야 되거든. 책상을 탁 놔놓고 앞에 책상 갖다 탁 만들어 놓고 연부라는 흉을 내야 된다니까. 얘들이 싸우는 흉내 부르면 큰일 나버려. 부부싸움. 그러면 예를 들어서 반찬도 흙에다가 흙도 이렇게 갖고 이거는 뭐 반찬이라고 하고 밥이라고 하고 막 소꿉장난 해봤어요? 해봤어? 그러면 하면 이제 주거든. 그러면 남자 있고 뭐 여자 있고 그래. 그럼 다 먹어본다고 그러고. 우리 아버지가 평소에 짜다 그런 말을 많이 하면은 얘도 짜다 그럽니다. 그러면 또 지 엄마가 평소에 안 짜구만 그러면 저도 안 짜구만이에요. 또 짜요 아유 그러면 어디 이게 잘못됐나 보다고 다시 해온다고 이런 엄마 밑에서 배우면은요 얘들도 바로 그렇게 해요. 그 보면은 그전에 어린 때 나도 같이 소꿉장난 했던 그 여자애가 꼭 그랬거든요. 짜다 그러면은 그러면 내가 다시 해온다고 그 어디가 잘 살 거예요. 틀림없이 잘 살 것 같아. 그거 한번 꼭 한번 찾아보고 싶은데 도저히 찾을 길이 없네. 에? 그런 수를 내든가 뭔 수를 내야 되겠어요. 어쨌든 그런
이제 내용들이 그러니까 일로왕보살 따른 그러니까 자녀들에게도 항상 부처님 말씀을 하는 걸 자꾸 보이고 경전 독송하는 걸 보이고 그러면은 애들이 소꿉장난할 때 그런 흉을 낸다니까. 무슨 말인지 알아듣죠? 그래서 일로왕보살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이 화성유품의 이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올바르게 이끌고 가. 그러나 그 목적지 가기는 너무 힘들고 멀기 때문에 중간에 가짜성을 만들어 놓고 저기다. 그게 바로 성문성, 또 보살성, 또 벽지불성 이런 과정적인 것을 거쳤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화성유품 끝부분을 보십시다. 85쪽.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번째. 그대들은 할 일을 아직 다 하지 못하였도다. 그대들이 머물러 있는 경지는 부처님 지혜에 가까웠거니 마땅히 관찰하고 헤아릴지니라. 그대들 얻은 열반은 진실한 것이 아니요 다만 열애가 방편으로서 일불성을 분별하여 삼성으로 설한 바이니라. 마치 저 인도자가 쉬어가게 하기 위하여 신통력으로 큰 성을 만들고 이미 쉬었음을 안 뒤에는 그들에게 이르되 보배 있는 곳이 가까우니라. 이 성은 진실이 아니요 내가 신통으로 만들었을 뿐이라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이해가 되죠? 이렇게 결론을 탁 내려버리니까 바로 이해가 되어버리잖아요. 우리가 줄거리만 딱 알아버리면은 모든 것이 재미가 있는 거예요. 줄거리 모르면 재미없어요. 절대 재미없습니다. 그러니까 잠시 쉬게 하기 위한 것이지 그 가짜로 만드는 그 성이 목적이 아니다. 목적을 인도에서 그 진짜 목적은 인도에서 저 극락에 즉 큰 지혜에 들게 합니다. 큰 성부를 성취케 하는 것이 목적이니라. 이렇게 화성유품이 끝이 납니다.